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아기가 울음소리라도 내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 상황이 믿겨지시나요? 지금 우리는 단순히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하늘을 올려다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셨다는데 지금은 침묵뿐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요. 숨 막히는 침묵. 차라리 화라도 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자, 이제 저와 함께 그 400년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꽉 잡으세요. 우리가 갈 곳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그 하얀 여백의 시간입니다. 그저 비어있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사이에는 엄청난 피와 눈물, 그리고 소름 돋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기원전 430년경의 예루살렘입니다. 흙먼지가 자욱하네요. 바닥을 보세요. 온통 깨진 돌조각과 잡초뿐입니다. 저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탔지만 눈빛만은 형용하게 빛나고 있군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꿈에 그리던 고향이야.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감격에 겨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과 불탄 집터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사람들은 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어깨가 짓눌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니까요.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뚝딱뚝딱 망치 소리가 광야의 정막을 깨웁니다.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네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단팔인가? 옛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번쩍이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건물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니까요.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게다가 주변 상황은 더 최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틈만 나면 공사를 방해하고 농사는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 사랑하신다면 우리 꼴이 왜 이래? 그들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70년이나 기다렸는데 돌아온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따지는 거죠. 그때 거칠고 투박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의 이름은 말라기입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누군가 비웃으며 대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증거를 대보시오. 우리 꼬라지를 보라고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엉망진창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셔. 사람들은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며 킬킬거립니다. 총독에게도 안 줄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던져주는 꼴이죠. 말라기는 피를 토하듯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집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예언을 남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환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전설 속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양반 우리 버린 지 오래야. 각자 도생해야지. 그렇게 400년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무대 뒤편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관객들은 커튼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커튼 뒤에서는 엄청나게 분주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 무대를 완전히 갈아엎고 계셨던 겁니다. 시간을 조금 빨리 감아 보겠습니다. 기원전 330년경으로 가보죠. 땅이 울립니다. 지진인가요? 아닙니다. 수만 마리의 말발굽 소리입니다. 서쪽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 선두에는 황금빛 갑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휘날리는 젊은 왕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0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긴 창, 사리사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00만 대군도 이 젊은 천재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문화를 심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지나간 자리마다 헬라식 도시가 세워지고 헬라식 학교인 김나지움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옆 동네만 가도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자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 헬라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상인들도 헬라어로 흥정하고 학자들도 헬라어로 토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렉산더라는 야심가를 이용하셔서 복음의 고속도로, 아니 언어의 고속도로를 닦아놓으신 겁니다.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대한 도서관이 보이고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70명이 모여서 씨름을 하고 있네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해. 그들은 한자 한자 신중하게 번역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작업 덕분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대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70년경 유대 땅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웁니다. 북쪽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크스 4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 신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안티오크스의 군인들이 성전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을 칼로 베어거립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위에 돼지를 올려놓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의 목을 따고 그 시뻘건 피를 성전 곳곳에 뿌립니다. 안티오코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죽여라. 율법책을 가진 자는 죽여라. 어느 날 밤 한 젊은 어머니가 품속에 아기를 숨기고 떨고 있습니다. 그녀는 율법대로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헬라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군인은 무자비하게 아기를 성벽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칼로 베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동굴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절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튀어오릅니다. 늙은 제사장 마따디아가 제단에 절을 하려는 배신자와 헬라 관리를 단숨에 베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위하고 언약을 지키려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는 쇠망치처럼 적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농기구를 든 농부들이 최정예 헬라 군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유다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닦고 더러워진 제단을 헐어내고 새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촛대, 메노라에 불을 밝히려는데 거룩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불은 8일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다시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 즉 하누카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권력 다툼 끝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옵니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 도로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닦은 그 길은 훗날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됩니다. 언어의 통일, 길의 준비,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주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큐 사인을 보내십니다. 로마의 황금 궁전이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입니다. 어두운 밤, 한 젊은 부부가 지쳐 쓰러질 듯 마국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핏덩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 순간 400년의 기다림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가장 적절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이 침묵기 같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는 것 같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침묵, 이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의 무대 세팅 중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커튼 뒤에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가장 멋진 조명을 비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긴 침묵 끝에도 반드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그리고 당신의 무대로 걸어나가세요. 하나님이 큐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레디, 액션.